네, 먼저 우리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특별히 누구 앞에서 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뭐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사실 이 기브온 전투에서 아모리를 섬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멸망할 수도 있고, 우박이 내렸는데 더 큰 우박으로 멸망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기도했습니까? 천연계,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태양신이요 달의 신이었어요. 왜? 농사 짓는데 무엇을 하는데 이 태양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밤에는 달이 주관하기 때문에 또 달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천연계 가운데서 태양과 달을 우상 숭배했는데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멈춰버리고,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니까 달도 멈췄어요. 사실 달이 멈췄는데 태양이 멈췄는데 달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구는 뭐를 합니까? 공전을 하죠. 공전. 그 다음에 달은요. 달은 이 지구를 돌죠. 이게 천문학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한 말 속에는. 근데 지금 우리가 천문학을 공부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하여튼 아모리 족속이 믿고 있던 태양신과 달의 신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또 다른 게 있다 그랬죠? 제가 실물 교훈을 읽어드렸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언적 안목으로 예루살렘이 적군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셨다. 그는 이 택하신 성을 향하여 진군하는 이방 군대의 발걸음 소리를 들었으며 무수한 사람들이 그 포위 속에 죽어가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은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성전 뜰 안에서 바로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개인들에게 내린 재앙은 또한 죄가 많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되는 것이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잠시 동안 은혜의 시기가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저희에게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였는데, 이 기브온 전투가 일어나고 700년이 지났어요. 700년. 그리고 또 한 번의 이적이 벌어집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6절로 11절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니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오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꼭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히스기야 왕이 상처가 나서 죽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는데 누가 왔어요? 이사야가 왔어요. 선지자죠, 그 당시에. 자, 근데 얼마를 더 산다고요? 15년을 더 살 것이다. 예. 그러면서 뭐를 줬어요? 무화과 반죽을 줘서 상처를 바르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를 달라 그랬어요? 징조. 조금 전에 성경은 이거 개역 개정인 것 같은데 징조가 있나이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징조가 있다. 근데 그 징조는 해 그림자가 10도 어디로?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0도 뒤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선택이 있어요. 두 가지 선택. 하나는 뭐요? 앞으로 가는 거. 하나는 뒤로 가는 거.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을 징표로 주십시오. 징조로 주십시오. 자, 그랬는데 왜 그걸 선택했어요?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여기 앞으로는 말은 없지만 나아가기는 쉽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게 있죠? 너 그럼 죄 없다고 하는 게 쉽냐? 그거 병 고치는 게 쉽냐? 예? 그런 식으로 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거? 아니죠. 뒤로 나아가는 것도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왜 히스기야는 10도 나아가기는 쉽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거는 뭐예요? 너무나 자주 듣는 말이죠, 이거. 예. 자,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9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자, 1절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뭐하라?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몇 년이? 천년이 지나간 뭐와 같으며?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의 목전에는 이 지구의 역사가, 왜 제가 지구의 역사라 그러냐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1000살을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0살은 인간이 아무리 살아봐야 경험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000년은 사람에게 비유한 게 아니라 이 지구의 역사가 1000년이 지나는 게 뭐와 같다? 어제와 같다. 다시 말하면
하루 같다 이런 뜻이죠. 심지어는 뭐예요? 밤에 한 경점 같다. 밤에 몇 시간 같다. 근데 낮에 몇 시간도 있는데 하필 뭐? 밤에 몇 시간이에요. 밤에 몇 시간. 사실 낮에는 해가 움직이니까 지금 여기도 이령표를 말했지만 좀 시간이 갔다 안 갔다를 측정을 할 수 있지만 밤에는 뭐가 없어요. 해가 없기 때문에 물론 시간은 가겠죠. 가는데 어느 정도 가는지 이 예상도 안 돼요. 밤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이 몇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 지구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지구의 역사도 짧다 길다. 짧다. 빨리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뭐라고요?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이건 인간사예요. 인간사. 아까는 지구 역사를 말했는데 지금은 인간사. 이거는 아침 저녁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빨라가지고 하루도 안 돼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7절에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평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연수가 얼마? 70이요. 강건하면 얼마?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뭐라고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뭐? 우리가 달리기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달리기가 아니야. 날아간다 그랬어요. 얼마나 빨리 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도 뭐예요?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 그러니까 10도를 앞으로 보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좀 시간이 좀 빨리 갔구나. 그런데 뭐 하면? 뒤로 물러가면 좀 이상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앞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뒤로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은 다 살면서 야,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근데 성경은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자,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공하리라. 자, 여기도 나왔어요. 그 종말이 어떻게? 속히 이르겠다. 그랬는데 뒤에 말은 또 어떤 거예요? 더딜지라도 또는 지체되지. 예. 자, 이게 구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인 시간들은 다 더딘 게 없어요. 다 빨리 가요. 다 빨리 가. 그렇죠? 그런데 더디 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다리는 게 더디 가는 거죠. 기다리는 게.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주위에서 야, 세월이 빠르다는 소리는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시간이 너무 안 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소풍이나 수학여행 날짜를 고대하는 학생들 뭐라 그래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이거는 그래도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출소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만기 출소자 한 20년 살았다고 칩시다. 그 20년 중에 며칠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네. 그리고 우리 주에서 제일 많이 듣는 거 이제 군대 간 군인들 그죠? 제대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말년 병사 맨날 뭐만 봐요? 달력에다 X점 표시하고 그래도 안 가. 시간이 안 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태 새 들어 살다가 새 집을 장만해서 이사 갈 날짜를 딱 잡아놨어. 이 사람들 시간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시간이 안 가. 그렇죠? 또 성경에도 나왔다시피 결혼 날짜를 받아놓은 신랑 신부 시간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시간이 안 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은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말이지만 그런 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날짜가 정해져 있고 어떤 자기의 소원하는 바, 좋아하는 일이 성취된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시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자꾸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 그것도 어떤 날짜? 정해진 날짜. 막연히 기다리면은 뭐 그런 느낌이 없죠. 막연히 기다릴 때는. 그죠? 근데 뭔가가 정해져 있을 때는 이게 기다림이 엄청나게 더디게 생각이 돼요. 예. 자, 다시 읽어드리지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어떻게 이르겠다?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속히 이르러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시간은요, 더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시간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도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다. 네. 자, 제가 징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창조될 당시를 봅시다. 자,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하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다. 예, 지금 몇째 날의 설명이에요? 자, 여러분, 7 날짜 중에 제일 가운데 있는 날짜가 몇째 날이에요? 요 넷째 날이에요. 요게 제일 가운데. 요게 핵심이란 얘기, 핵심. 요게 제일 가운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의 이루리라. 자, 징조는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징조,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징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의 징조,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까지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징조들은 해, 달, 별로 이루어지는 뭐예요? 징조예요. 여호수아도 뭘로 이루어졌어요? 해와 달로 이루어졌죠? 자, 히스기야는요, 해로 이루어졌죠? 이게 징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사시라 그랬죠. 사시. 4가지의 시절이다. 그러니까 4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일자와 연한이다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자, 이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일자와 연한은 지구가 한 바퀴를 스스로 돌면 이게 뭐예요? 자전의 시간이 요게 일자 하루예요. 그 다음에 연한 1년은 어떻게 구성돼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면 그게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는 지구 자전의 주기고 연한은 지구 공전의 주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죠? 태양, 달, 별에 의해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뭐가 된다? 징조가 된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징조가 있겠지만 재림의 징조예요. 특별히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징조 중에 제일 중요한 징조가 재림의 징조죠. 자,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산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자, 여기 해도 나왔어요. 달도 나왔어요. 별도 나왔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의하면 재림의 뭐다? 징조다. 여러분, 사람들이 재림의 징조를 말하잖아요.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그거 다 복잡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재림의 징조는 몇 가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게 마지막 징조예요. 마지막 징조. 예. 여러분, 마지막 징조가 뭘까요? 재림의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기근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거 다 징조로 넣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해, 달, 별 거기서 보여지는 게 징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재림의 징조 중에 마지막 징조가 뭐냐?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마지막 징조. 자, 대쟁투 333페이지.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려주기 시작한 2년 후에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공중 앞에 알리기 시작한 지 2년 후에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해 주신 맨 마지막 징조가 나타났다. 예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나를 알려주는 광경을 이상 중에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예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더라.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 유성의 큰 소나기로 분명히 성취되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징조 말고도 요 근래에도 제가 이 AI한테 물어보니까 유성우가 떨어지는 그 시기가 있대요. 유성우가. 예. 그런데 이 유성우는 특별히 뭐에서 채택된 징조예요? 예언의 신에서 선지자가 지목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요즘도 유성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심하지는 않지만, 이날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간과해야 돼요. 왜? 이게 뭐라고요? 마지막 징조다. 예. 근데 그 해가 언제예요? 그리고 이 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냥 떨어졌으면 유성우인가 보다 이랬을 텐데 윌리엄 밀러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선언하고 나서 얼마 후? 2년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봐라! 이게 징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윌리엄 밀러가 없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윌리엄 밀러가 증가하자마자 2년 후에 이런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가 1833년. 예. 1844년까지 한 10여 년 전이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0장. 오늘은 마태복음을 많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 읽지 않겠어요. 20장 1절로 7절에 뭐가 나옵니까? 품꾼이 나오죠? 자, 어디에서 일할 품꾼? 포도원.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농장. 주님의 농장. 주님의 일터. 자, 주님은 뭘 하신다 그랬죠? 아까도 말했지만 열매를 추수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품꾼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그 품꾼들이 뭐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과 18장에 천사. 품꾼이라는 말을 썼으면 참 이해가 잘 됐을 텐데 거기는 품꾼이라고 하지 않고 천사다 그랬어요. 천사. 근데 마태는 또 얘기했죠? 천사가 공중에서 모은다. 그죠? 예. 그래서 그 천사가 이 품꾼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 불렀어요? 이른 아침에. 그 다음에는요? 제3시. 그 다음에는요? 6시. 그 다음에는요? 9시. 그 다음에는요? 11시. 자, 여기 이른 아침이라 그러는데 이걸 시간으로 환산하면 0시예요. 0시. 해 뜰 때 0시. 거기서부터 3시간. 거기서부터 또 3시간 하면 얼마? 6시. 거기서부터 3시간 하면 얼마? 9시. 거기서부터 3시간 하면 얼마? 12시죠. 근데 12시에 안 부르고 왜 11시에 불렀을까요? 12시는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 끝나는 시간에 뭐하러 불러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 0시인데 이 이른 아침이 0시인 것처럼 12시는 해지는 시간이에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자, 제일 많이 일한 사람 누구예요? 0시에 온 사람. 몇 시간 일한 거야, 이 사람? 12시간. 우리 시간이 아니라 여기 시간으로 12시간. 3시에 온 사람은 9시간. 6시에 온 사람은 6시간. 그 다음에 9시는 3시간. 그런데 이 제11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품삯은 똑같아요. 품삯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번 불렀느냐가 중요해요. 자, 몇 번 불렀죠? 5번. 5번을 불렀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334페이지를 봅시다. 대쟁투. 그리하여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게 몇 절이에요? 33절이에요. 33절. 자, 요 33절 앞에 뭐가 있을까요? 33절 앞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31절.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네. 천사들을 보내리니 네. 저희가 그 택하신 자를 네. 하늘 이 끝에서 네. 저 끝까지. 거기 나왔죠? 품꾼이 누구라고요? 천사라는 거죠. 천사. 예. 자, 그 다음에 30절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29절. 그날 한남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자, 이 33절에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뭐라고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는데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앞에 보면 뭐 기근도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전쟁도 있어.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사건이. 근데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모든 일이 무언가. 근데 그 바로 앞에 있는 게 모든 일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 이건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자, 그래서 그 앞으로 점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건 이미 그렇게 돼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어떤 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일. 그렇죠? 그 30절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그러면 그 재림 직전이 뭐예요, 이제? 마지막 징조예요. 특히 마지막 징조. 그죠? 그래서 이 마지막 징조를 보거든 뭐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런데 그 대쟁투 334페이지에도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는 뭐 되었다? 성취되었다. 언제? 1833년 뭘로? 유성우. 별이 떨어지는 것으로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성취되면서 이 일을 보거든 뭐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리고 땅이 흔들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악인들이 두려워 떨면서 인자 앞에서 숨는 광경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이 마지막 징조는 유성우요. 유성우의 징조는 언제? 1833년에 일어났다. 예. 자, 그런데 그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 다음 절이 뭡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 너희들이 다 이루리라. 예, 이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말하는 이 세대는 언제인가?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답이 어디 있어요? 이 세대. 그 답이 33절, 그 앞절에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이 모든 일이 또 뭐라고 돼 있죠? 재림의 마지막 징조. 유성우, 1833년. 얼마나 지났어요, 근데? 1833년에서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2026년이면 얼마나 지났습니까? 190년 정도 되죠. 그죠? 대략적으로요. 그러면 이게 세대가 이거 지나도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네. 자, 제가 5번의 품꾼을 부른 것이 마태복음 몇 장이라 그랬죠? 아니죠. 24장 아니고 20장. 예. 이 성경을 누가 참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5장을 보태면 몇 장이에요? 25장. 25장은 뭘 말합니까? 자, 첫 번째가 전부 비유인데 첫 번째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양과 염소 비유. 다 이건 뭐에 관련된 비유예요? 재림하고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는 뭐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 상을 받을 것인가? 그죠? 세 번째는요. 누가 양이 되고 누가 염소가 될 것이냐. 다시 말하자면 마태복음 20장으로 치자면 포도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결과를. 그렇죠? 그게 20장으로부터 5장만 지나가면 나와요. 5장. 25장이 들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징조로부터 5세대가 지나는 거예요. 이제 5세대. 왜? 품꾼을 몇 번 불렀으니까? 5번을 불렀으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세대가 몇 년이냐. 이것만 알면은 계산이 되겠죠. 세대가 몇 년이냐. 자, 40년을 한 세대로 보면 5세대면 몇 년이 지나가죠? 200년이 계산하기 쉬워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자, 200년을 1833년에다 더하면 얼마예요? 2033.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죠? 딱 그렇게 지나서 온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온다.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요 마태복음 24장의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2가지 사건을 얘기했어요. 뭡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몇십 년 후면은 바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이제 뭐가 또 이루어져요? 세상의 멸망과 재림. 이 2가지를 어떻게 해서 비유하셨다고요? 섞어서. 자, 예루살렘 멸망은 이거야. 그리고 재림은 이거야. 이게 아니라 섞었다는 말은 뭐예요? 2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게 다 공통점이.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미 멸망했으니까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봤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AD 31년 봄에.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냐면 AD 70년
가을이에요. 70년 가을. 9월달 정도라고 해요. 9월달. 그런데 사실은 이 9월달이 되기 전에 5개월 전에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5개월간 그 포위를 해놓고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식량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까지 먹는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굶주렸으면 자기 자녀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멸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5개월 전에. 근데 그 5개월이 언제냐면 이 로마 군사들도요,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날짜가 3번 있죠. 언제입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오순절, 세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요 세 절기 때 모인다는 걸 알고 70년, AD 70년 봄에 유월절로 모인 사람들이 딱 모였을 때 딱 포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40년 되기 전에 39년 만에 사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39년. 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네. 물론 이것을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봤죠. 예, 분명히 봤어요.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재림의 때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또 여기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것은 200년,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꽉 찬다고 했을 때 얼마? 2033년이고, 다시 말하자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오실 것이다. 예. 자, 아까도 말했죠. 뭐라고요? 10도 뒤로 물리는 것보다는 10도 앞으로 가는 게 더 쉽다. 히스기야가 한 말이고 모든 사람이 동감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시간을 늦추는 것보다는 이 시간을 앞당기는 것은 더 쉬운 일이다. 예. 자, 그런데 로마서의 한 말씀을 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9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9장 28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여기는 시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를 읽어보면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단축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근데 마음대로 단축하는 게 아니라 의 안에서, 공의 안에서 공정하게 그 일을 단축시킨다. 예. 자,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이적. 네, 가나의 혼인잔치죠? 이적의 핵심이 뭐예요? 물을 포도 즙으로 만든 사건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포도나무가 있어요. 뭐를 줘요? 물을 줘요. 그러면 그 포도가 어떻게 되죠? 그걸 잘 먹고 여름을 잘 지내고 가을에 가서 포도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그 포도 열매를 따다가 뭐를 해요? 포도즙 틀에다가 놓고 밟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포도즙이에요. 최소한 한 6개월에서 한 얼마예요? 한 8개월 정도 걸려야지 물이 뭐가 돼요?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의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무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고 그 나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서 그 열매를 가져다가 포도즙 틀에다가 뭐를 밟아서 짜내야지만 뭐가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즙이 나와요.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는 일을 얼마 만에 했어요? 순간에 하셨어요. 순간에. 자, 그런데 그 포도즙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항아리를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할 수가 있었다. 구주의 죽음을 가리키는 의식들도 역시 그러하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영혼을 살찌게 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물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인간의 손에 의하여. 그런데 그 인간의 손에 의하여는 그냥 물은 물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작용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물이 포도즙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예수님의 몇 번째? 첫 번째 이적이에요, 이게. 예.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 성전을 정결케 하는 중에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선포하고 사업에 착수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업이 뭐예요? 공생의 첫 번째 사업은 성소 정결.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은 또 뭡니까? 성전 정결. 그러니까 시작도 성전 정결, 끝도 성전 정결. 이게 한마디인데 이 한마디는 3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에는 3년인데 6개월이 왜 들어갔어요? 그 키포인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게 6개월 전이라 이 말이에요. 가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를요? 공생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하실 때 전혀 이해하기 좀 힘든 말을 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어머니.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예요? 때. 예수님이 죽는다? 아니죠. 뭐 죽는다는 건 3년 후에 있을 일이고 무슨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이 이게 공생의 시작인데 아직 성전을 정결케 할 6월절이 아니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목사님, 그러면 6월절도 아닌데 또 이적은 또 왜 행하셨대요? 그죠? 이적은 언제서부터 행해야 되는데? 공생의 시작부터 행해야 되는데. 6개월 전에.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 근데 왜 한 거예요? 왜?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혼인의 중요성을. 자,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이게 2033년은 이 세대가 꽉 차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업은 뭐 된다? 단축된다. 근데 뭐에 의해서 단축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단축하는 건 아니죠. 의에 의해서 된다 그러는데 뭐에? 뭔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는 단축될 수 있다. 그 포인트가 뭡니까? 마지막 시대 포인트. 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우리 연구해 봅시다. 근데 이 시간은 분명히 뭐 된다? 단축된다. 왜? 왜 단축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를 우리는 연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혼인잔치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혼인잔치의 키포인트.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왔는데, 어떤 잔치에 왔는데 뭐가 없어요? 이거 뭐 사람은 오라 그래 놓고서 이거 뭐 대접이 이래가지고 이거 되겠느냐? 근데 이 사람은 또 누구예요? 이 혼인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관여되어 있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한테. 야, 이거 지금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거 해결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 일하시지만
우리의 간절한 필요와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요구에 분명히 응하신다. 자, 149페이지 시대의 소망,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대의 소망 149페이지. 149페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은 잔치를 위하여 충분한 음료를 공급하였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급은 풍성하여 사람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붙들어 준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신 첫 번째 잔치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사업을 상징하는 잔을 그들에게 주셨다. 마지막 만찬에서 그 잔을 다시 주고 당신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게 될 성스러운 의식을 제정하셨다. 이하여 예수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과 이별하는 제자들의 슬픈 마음은 재회의 약속으로 위로를 받았다. 아멘. 자, 여러분, 숫자상으로나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서요? 6월절로 시작해서 딱 3년 6월절로 딱 끝나고 예수님은 그날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공식적인 예수님의 사업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공식적인 사업 외에 제자들과의 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사업이 뭐예요? 첫 번째 잔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잔치. 그 잔치가 뭐예요? 혼인잔치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혼인잔치에서 사용된 포도즙이 마지막 잔치 성만찬에서 사용한 것과 똑같은 포도즙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는 예수님은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는 예수님은 3년 6개월짜리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혼인잔치. 그 마지막이 뭐예요? 성만찬.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성만찬 예식에 사용된 포도즙이 이미 3년 6개월 전에 누구한테 묵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은 사실 이 성만찬에 참여했었어도 혼인잔치의 모든 걸 까맣게 잊어버렸죠, 까맣게.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연관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히스기야는 빨리 가는 건 쉽다 그랬어요. 얼마나 쉬운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천문학이 발달한 게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왜 전에는 천문학이 발달을 못했느냐면 이 망원경이 다 시원찮아. 망원경이 시원찮아가지고 멀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는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듣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듣는 시대. 이게 뭡니까? 전파 망원경이라는 게 생겨서 그런 거지. 전파 망원경. 그때는 눈으로 봐야지만 이게 됐는데 이제는 보는 게 아니라 전파를 통해서 이제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훨씬 넓어졌어요. 그래서 1844년 당시에 화이트 부인이 초기 문제에 뭐라고 썼냐면 오리온 성자에 열린 공간이 있다 썼어요. 이 천문학자도 아닌데.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오리온 성자에 열린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고, 오리온 성자는 얼마나 뭐냐 하면은요, 빛의 속도로 1300에서 1350년을 가야 된대요. 무슨 속도로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아인슈타인의 모든 법칙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뭐냐?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예요.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빠르긴 빨라요. 엄청 빨라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얼마를 간다고요? 1300년을 가고 1350년을 가는 거리에 뭐가 있어요? 오리온 성자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오리온 성자를 주목하죠? 예, 무거운 먹장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종이처럼 말려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 꽃을 보고 있어요. 이거 왜 볼 수 있습니까? 빛이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자, 불을 다 끕니다.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여기서 지금 이파리가 흔들리는데 이 흔들리는 시간과 내가 보는 시간은 똑같아요. 왜? 30만 킬로가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1초 되는 30만 1킬로에 가서 이걸 보면 어때요? 얘가 흔들리고 1초 후에 내가 흔들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빛이 오는 속도가 있으니까. 자, 화이트 부인이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다. 이거 언제적 얘기예요, 이거? 1300년 전 이야기예요. 지구의 과학으로 하자면 그렇다네. 지구의 과학으로 하자면. 왜? 빛이 오는 속도가 1300년이니까 저기서 1300년 전에 보내야지 나는 언제 본다? 1300년 후에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거리를 얼마에 간다? 일주일에 간다. 네. 자, 우리가 하늘 여행해서 도성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 그랬어요? 초기문집에 일주일. 근데 빛의 속도로 가도 얼마? 1300년이 걸리는 거리. 빛의 속도로 가도.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럼? 1300년이 갈 거를 7일 만에 가면 이거 쉽게 1400이라고 칩시다. 1400. 그럼 얼마나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이거. 예. 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일주일도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주일이지 속도 맥시멈으로 내면 하루에도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만지지 말라 그랬죠. 왜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만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한 하루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갔다 오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학으로는 빛의 속도는 아직 그런 거 없어요. 음속은 있지만 광속은 없어요. 아직 로켓. 그런데 광속으로 가도 얼마요? 1300~1400년을 가야 가는 거리를 하나님은 7일 만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다. 예. 제가 이걸 하면서 천문학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는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간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제가 절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달에서 1시간이나 지구에서 1시간이나 똑같다. 화성에서 1시간, 그 다음에 더 가서 오리온 성자에서 1시간이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상대성 원리예요. 상대성 원리.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간은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은 천천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명을 했더라고요. 네, 빛의 속도로는 증명하지 않는데 무슨 입자 가지고 증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그 이론이 이 과학계의 모든 것을 지배해서 심지어는 뭘 만들었어요? 그 원리 가지고.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는 것과 이런 것 가지고 원자폭탄을 만든 거예요. 원자폭탄을. 예. 그런데 그 놀라운 모든 과학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자, 다시 말하지만 시간을 늦추는 것은 시간을 빨리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왜?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늦다고 느끼느냐? 날짜가 정해졌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시간이 늦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더디다고 생각하지 마라. 재림이. 근데 사실은 재림의 시간은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뭐와 같이 도적과 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도적과 같다, 주의 오시는 날에 도적과 같다, 도적과 같다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도적과 같다는 다 뭘 의미하느냐면 알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도적과 같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의 도적과 같다는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의 멸망이 뭐요? 호련히 저에게 이른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 근데 이 생각지 않은 걸 뭘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다른 데의 도적은 시간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갑자기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큼은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같이. 잉태된 여자가 항상 뭐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해산 고통. 그런데 나는 이제 10월 3일이 10개월 되니까 10월 3일쯤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산통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절대 이게 늦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이건 예상했던 것보다 빨라진다는 의미에서 해산의 고통을 말한 것이지 늦어진다거나 모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도적들은 다 모른다. 1경에 올지 2경에 올지 3경에 올지 오는 시간을 모른다는 의미에서 도적같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은 이 도적같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온다는 의미에서 도적같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 있지 아니하매? 어둠에 있다는 게 뭡니까? 무식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식하지 않다. 무식하지 않다.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 월 몰라요. 연도까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계산은 해내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그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분명히 빨리 온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 하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왜? 잠시 동안 은혜의 시기가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저희에게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 여유는 뭐 하라고 준 여유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라는 여유가 아니라 평화에 관한 일을 캐는 데 시간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여유롭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그 시간은 예상보다는 분명히 빨리 옵니다. 예. 그러나 감사하게도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는 않는다. 못한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의 재림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예. 자, 이 앞당겨진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가을에 가서 멸망했지만 뭐 될 때부터 사실 멸망한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그들은 멸망한 거예요. 그죠? 도망을 가야지 거기서 구원하는데 도망을 못 가면은 죽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포위됐어요? 이미 봄에 포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날짜를 계산하면서 이제 2년 후, 1년 후 이렇게 여유롭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날짜는 있어요. 그러나 이 날짜는 뭐를 위한 날짜죠? 준비를 위한 날짜지 여유 부리라고 주는 날짜는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 너희한테 쓸 게 없다. 쓸 게 없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잉태된 여자가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여러분, 잉태를 했으면 해산하는 데는 몇 개월 안에 이게 해결돼요? 10개월이에요. 10개월. 요즘은 개월로 안 치고 또 주로 치더라고요. 더 과하게 발달해가지고. 분명히 그 한계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계선을 쯤도 아니고 분명히 그 한계선보다는 호련히 앞쪽에 해산하는 고통이 이를 거라는 거죠. 예.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신 때로부터 2000년 후도 계산해낼 수 있지만 5세대를 통해서 마지막 징조로부터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또 다른 계산으로 이거 맞춰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더 연구한다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준비해도 시간이 넉넉하게 있지는 않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한가롭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시간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정을 하시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우리의 선조래부터 오랜 동안 기다려왔으나 아직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와 함께 언제 오실지도 우리가 계산해 보았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더디지도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지체하지도 아니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비유와 예언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올바로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랜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막막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참으로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뇌리 속에 점점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 주위에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두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밝은 빛으로 그 모든 일들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신앙과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 아시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곧 오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강건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현재 모든 환경과 처지를 아시오니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당신의 자녀들도 있사오니 그들도 있는 곳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